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시편 13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합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라고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판단은 선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이 전개되면 실망하거나 포기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숨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숨으신 적이 없습니다. 인생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주변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악인들처럼 분노하지 않았고 대적자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자기의 영혼을 지키려고 했고 진실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환경을 일으키는 그 원수를 향하여 똑같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 악인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그 원수를 물리치든지 환경을 변하게 하시든지 어떤 역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고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바로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오늘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데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데 응답하지 않는 그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그대로 계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를 영영히 잊으신 것 아닙니까? 나의 얼굴을 보고 내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외면하시렵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원인의 잘못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시인의 그러한 신앙에 있어서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내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그 모든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실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벗은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동산 나무 뒤에 바로 숨게 됩니다. 이때에 아담 하와의 그 반응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두셨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먹지 못하도록 막으시지 먹을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다가 먹고 나니까 결국 자기의 벗은 수치가 드러난 그 일의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와를 내게 보내어서 그 여자가 먹기 싫은 나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먹게 하였고 그리고 먹고 난 이후 바로 이러한 결과가 벌어지게 된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바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전혀 일이 다르게 바로 전개가 되니까 바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은 자신 안에 있는 탐심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처럼 시인도 바로 그러한 마음,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그러한 상황과 환경의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숨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누구나 다 첫사람 아담과 같은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는
허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허물을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면 결코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그 원인이 자신에게 찾지 않고 자신이 기도하고 환경을 바꿔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은 자신의 인생의 삶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개정하기 전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바로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 영혼을 내가 경영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혼을 경영하고 종일토록 내 생각대로 밀고 갔는데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근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면 근심하는 자 없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였는데 벌어진 환경은 내 생각대로 그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바로 근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되지 않는 그 모든 이유에 대하여 철저히 자신의 생각의 잣대로 바로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인도 하나님이 자신을 목양하고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은 때로는 거부하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랬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기를 원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의 영혼을 자신이 경영한 결과 수많은 그런 원수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고, 그러한 가운데 그는 근심하면서도 악인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가 악인의 조롱과 멸시와 외면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이 그 악인에 대하여 힘이 없거나 지혜가 없어서 그 조롱을 참고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견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믿음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너 무엇인가는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나중에 분명히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조롱한다면은 싸우고 싶고, 그리고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인내하고 참고 있었던 그 모든 이유는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그 원수의 조롱을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내버려
두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렇게 바로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이면 속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내가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의 욕됨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바로 욕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를 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철저히 자기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한들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악을 행한들 하나님 앞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냥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에게 바로 끊임없이 치명적인 그러한 관계나 이러한 모든 세계나 질서를 무너뜨리지 결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아직까지 눈이 잠긴 그러한 상태에서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본다는 사실을 늘 생각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바로 벌어지게 한 그 모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환경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고치면은 결코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에 대하여 자신은 정당하다. 정당한데 바로 내 믿음을, 내 의를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외부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이 점점 자기가 생각했던 그러한 상태보다 더 극한의 상태로 바로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인생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인생을 떠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은 떠났다라고 바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연이어 찾아올 때에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시인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제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은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숨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은 나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원어에는 어떻게 바로 쓰여지고 있느냐 하면은 앞에 그 다음에 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니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나바트라는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도라는 것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규정한 법이라는 거예요. 법과 같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눈이라는 단어, 규정, 법이라는 그런 단어로도 쓰고 아니면 요도라는 말씀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니타,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열심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바트라는 단어는 열심히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보다, 주목하다 라는, 그러니까 열심히 바라다, 유심히 바라보다.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이 자신을 열심히 바라보고 주시하고 유심히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바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요셉이 그의 마음속에, 중심 속에 하나님은 항상 자기 앞에 있다라고 바로 생각하고 사신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라보시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중심 속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먼저 하나님은 익히 아시오니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한다는 것은 단지 내 상황이나 환경을 처근히 여긴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처음과 그 끝을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심히 살펴보시고 나의 가는 길이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사용하시고 세상의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면은 유심히 살펴보시고 감찰하신다면은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바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어딨냐 하면은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로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그 성에 있는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냅니다. 그들이 그 성에서 지체하니까 하나님은 바로 강권적으로 롯의 손과 19장 16절에 보면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러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넣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재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7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세 사람이죠. 그죠?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떠나고 두 사람이 바로 롯의 가족을 그 성에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돌아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돌아보다라는 이것이 바로 영혼을 거기에 빼앗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돌아보다라는 이 단어가 나바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없어지고 상실한 그것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거나 아니면 거기에 바로 생각을 두어서 끊임없이 내가 나아가는 그 길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아예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첫 것에는 결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시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인이 생각하는 그런 바라보는 법이 전혀 다르지요. 분명히 롯은 소돔들을 볼 때에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러한 죄악을 날마다 쌓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도 여전히 바로 그들의 그러한 사람처럼 바로 변해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족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천사를 보내고 천사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그것을 돌아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자신의 생각을 계속 붙들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거기에 매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것을 향하여 바로 나아가는 길을 지체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먼저 바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라는 그 단어 속에는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을 생각하고 돌아봐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바로 삶을 바로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애굽에 있었던 그것을 계속 버리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가 진짜 행복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신 그 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서 바로 그들을 바로 물게 하시고 바로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죽게 되었을 때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셨는데 바로 장대 끝에 높이 달린 그런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더라라는 그런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을 보면은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제 범죄하였고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이 뱀들이 자기에게서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죽음이 문 앞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하나님은 장대 끝에 높이 달린 그런 놋뱀을 통하여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21장 9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자 살더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장대 끝에 높이 달린 이 놋뱀을 쳐다본 자 살리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쳐다본 적이라는 단어가 나바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일들이나 모든 일들이 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얼굴을 숨깁니까? 라고 원망했던 시인이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이제 자신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바로 고집하지 않고 진실로 내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가치관이나 개념이 분명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그는 십자가를 바라본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은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평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끊임없이 예수님은 한 말씀 한 말씀 이루어질 때마다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의 용모가 변화된 것입니다. 해와 같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실로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봤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쳐다본다라는 것이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휘장을 찢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진실로 이제 내게 하나님 계획하신 그 계획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모른다라고 이렇게 얼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그러한 충성된 모습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눈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어두웠던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 아들의 권세로 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에서 광명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의 나가는 그 길에 등불이 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성령을 부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다윗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날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심령의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 마치 우리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진실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러한 속에서 내가 변화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다윗집과 하나님이 다윗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여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마치 독자를 잃은 아들을 잃은 여인의 애통함과 같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그런 안식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를 바라보다 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스가랴 12장 10절 나바트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은 그저 자기 형편이나 사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는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여인의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기도하면 할 때 점점 바로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된 것처럼 옷이 희게 된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원수를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게 되고 찌른 자를 위하여 바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서여진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의 기도를 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표준 세 번역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수를 찔른 원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고 마치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며 마다를 잃고 슬피 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간구하고 용서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진실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다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주님이 죽으셨는데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에 나를 찔렀지? 그러니까 괘씸하니까 너 한 죽어봐. 반드시 바로 원수를 갚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나를 위하여 기도했고 누군가는 나를 위하여 눈물로 아파하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그리고 애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지. 어느 자신이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바로 수많은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은 나의 눈을 보게 하사 나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점점 영혼이 맑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통찰하시고 감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 결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모든 일은 선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바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철저히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바로 가르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이렇게 할 때에 눈을 밝힐 수도 할 때에 아이니라고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요드라는 이 단어가 붙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럴 때마다 바로 하나님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경영하시고 지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계속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없지요? 아인이 아인이 눈이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요드란 단어가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장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라봄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잘못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고쳐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뜨지 않으면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눈이 되어서 나를 가르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를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눈을 밝히사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다, 그러니까 잠을 자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요도하고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바로 게으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잠을 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게으르다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잠자면서 점점 어떻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하고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은 이 게으름, 사망에 대하여, 사망의 일에 대하여 바로 하나님의 일에는 게으르게 되고 사망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는 끊임없이 바로 간용하고 받아들여서 결국 나중에는 만성적인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게으르다 만성. 그러니까 만성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다윗처럼 우리의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 형통을 알아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라보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